가을이 되었습니다. 곡식들이 익어가고 그리고 또 과일들이 열매를 맺히는 때입니다. 우리들은 올해 처음부터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걸고서 서로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귀한 헌신과 또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소그룹도 계속해서 잘 새로 생겨난 소그룹이 모이고 있고, 또 중보기도팀은 한 40여 명이 함께 모여서 매일마다 또 카톡으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일 기도회에도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열심히 모여서 함께 국수도 삶아 먹으면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 외에 남녀 선교회뿐만 아니라 또 주일학교 각 부서들도 얼마나 열심히 교제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지 몰라요. 또 3050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십시일반으로 또 돕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고 좋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향해서 나가면서 이 가을에 한 해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삶의 나눔 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인공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는 자에 불과하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주인공은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축제도 하나님께 오늘 말씀은 함께 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꾸짖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꾸짖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기억하고 또 더 잘하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명령을 주셨지, 다시 회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등을 떠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는데도 망설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로 잘 몰라서, 또는 만남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두렵고, 혹시 거절하지는 않을까, 이게 두려울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친구도 잘 사귀고 인간관계도 좋은데 교회 와가지고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가족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전에 형제 사랑하려고 힘썼는데 그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다가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사랑하셨다.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게 뭐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을 위해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쌓아두고 내 소유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예금 통장을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인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덩어리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쿡 찌르면 사랑이 줄줄줄줄줄 흐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쿡 찌르면 사랑이 줄줄줄줄 흐르도록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랑이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친구와 싸워가지고 장난감 뺏고 내가 먼저 먹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남에게 나누어 주고 이게 별로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뭐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기적인 생각에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관심 갖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것도 잘 몰라요. 생각지도 못해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의 이기심은 좀 더 적어지기를 원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원대로 살고 자기의 욕구대로 살고 자기의 간절히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다른 것들은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실제로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이기적인 생각이 실제로 우주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이런 이기심을 극복하게 되고 부자연스럽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킬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어야 돼요.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히 가만 놔두면 사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히 가만 놔두면 자연히 미워하게 돼요. 가만 놔두면 자연히 시기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든지 상관하지 말고, 또 상대가 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저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능동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고 사랑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역에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면하시고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 하나님이 아시면서
가슴 아파 하시면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가인이 뉘우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물으신 건데 가인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가인은 그의 마음이 아주 냉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대면에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동생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고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그의 책임을 내가 다 질 수는 없지만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그에게 해야 되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나빠도 그 나쁜 사람에게, 그 불친절한 사람에게 내가 불친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악해지는 길입니다. 그가 아무리 불친절하고 그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랑하는 거죠. 아껴주는 것이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만 계속해서 초점을 두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네가 할 일을 하라. 그 사람이 무엇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형제 사이를 단절시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이 순종과 연결됩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거든요. 공동체는 바로 이 사랑의 순종을 먹고 자랍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한 자리밖에 남지 않은 이 구명정에 그 자리를 내 아내에게 양보하고 내 자식에게 양보하고 내 부모에게 양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배 안에 남아있으면 배와 함께 침몰해 죽을 것을 알면서 왜 양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아픈 줄을 예수님 왜 모르셨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엄청난 처절한 고통이와 아픔이라는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죠. 순종하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모자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의 순종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에게 내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구역장보다 내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구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 내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아내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모자라서? 내가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회에 우리가 복종하죠. 당회가 결정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의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해. 왜요?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더 좋은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머무는 거예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100년도 좋아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요. 왜 복종해야 됩니까?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생각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길입니다. 오직 사랑의 복종, 사랑의 순종이 공동체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앞에 보이시죠? 그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물론 사랑함으로써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에게서 표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기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만 있지 마귀의 자녀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왜 목사님이 날 보고 마귀의 자녀라 그랬냐 그러지 마세요.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는데 누가 마귀의 자녀나? 누가 마귀의 자녀냐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 그가 마귀의 자녀다. 아니,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아니 이런 말이 어디서 났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 자가 뭐예요? 마귀의 자녀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졌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당장 갚아라. 오래 기다렸는데 너 왜 안 갚니? 이제 너희가 갚지 않으면은 너를 종으로 삼고 너의 아내도 종으로 삼고 너의 아들들도 자식들도 다 종으로 삼을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펑펑 엎드려 울면서 주인이요, 조금만 봐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돈이 1만 달란트. 얼마가 되느냐 하면요, 이것은 34kg인데요 6천 드라크마입니다. 노동자의 20년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60억 원이 되는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빌기에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안 갚아도 좋다. 이제 너는 내가 다 탕감해 줄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이 꿈인가 생기신가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20주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약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목을 잡고 하는 말이, 당장 안 갚아? 너 그러면 옥에 들어가. 그래서 옥에다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 모습을 종들이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주인께서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그 종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래 100다니엘을 그렇게 안 갚는다고 사람을 옥에다 쳐넣느냐? 네가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옥에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이게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리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유, 이 귀한 일을 내가 받았는데 이 주인에게 내가 뭘 해드려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갚을 수가 있지? 이 은혜를.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냥 풍족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그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서 아이고 그게 뭐, 아니 나도 탕감해 줄게. 돌아가. 안 갚아도 돼. 충분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라면 그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왠지. 왜요? 그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한 인간의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그의 존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존재가 바뀌지 않은 거죠.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은 존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뀐 존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존재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을 또다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더 격려하시기 위하심이에요. 더 잘하라고.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기뻐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더욱 사랑하기에 힘을 쏟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동의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몰랐고 이웃을 사랑할 줄도 몰랐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것이오니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욱 사랑하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 넘쳐 이웃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 세상을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